우리 정말 이진석 사모님, 이태한 목사님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가서 제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65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제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굽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우리 어저께 5장 끝에 보니까 이렇게 그 합창 대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5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 신부를 얘기하죠. 우리 신부의 그 사랑하는 자, 남편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신부가 정말 7가지 특징으로 신랑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16절에 참 이러이러한 남편의 그 특징을 쭉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6장 1절에 그러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5장 9절과 또 6장 1절에 보니 똑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자여,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 신부와 함께 우리가 찾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신부되는 우리 그 술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분이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을 지금 잊어버려서요,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 있을까? 그 동네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합창대원들이 아니 그럼 그 신랑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마음의 심정에 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이었거든요. 참 이 답변에 우리 2절에 딱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기 동산이라는 공간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그분이 뭐 어디 갔겠어요? 다시 정사를 하러 이렇게 왕궁으로 다시 복귀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참 충실한 표현인지 자기 동산으로 당연히 내려갔겠죠. 그리고는 지금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게 이제 국사를 이제 운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그가 참 왕궁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정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술람이와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이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니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긋습니다 하고 양떼를 먹이며 이게 모습이 로이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신앙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정신으로 다윗도 로이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를 했거든요.
그가 백성들을 목자가 이렇게 살피는 그런 심령으로 했고 그 모습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복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전도서는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지만은 자기의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다 한 목자, 그러니까 한 분의 목자예요. 그 로에 에카드라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주신 바 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전부 다 이 로이 하나님의 목양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로이 리더십, 이것이 오늘날 이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을 이 아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정말 이 양떼를 이렇게 돌보듯이 먹이며 이 백합화를 꺾는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화단도 정리하고 또 이게 백성들을 양떼처럼 잘 이렇게 이런 여기에 충실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또 이제 양떼를 먹이는도다. 로이의 리더십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어제도 우리 잠을 잘 잤습니다마는 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 이 모습을 요즘 그저께인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신랑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데 아침 이슬을 맞으며 첫 이슬을 맞으며 이런 모습의 표현이 언제 많이 쓰는가 하니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렇게 양들을 먹일 꼴도 준비하고 목자가 이 아침 일찍 양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양들이 어디서 풀을 먹을 것인가 하고 미리 가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을 맞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부지런한 로이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또 이렇게 6장 2절 3절에서 술라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4절에 신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그 신랑의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면서 맨 끝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하고 이렇게 술라미를 간절히 찾는, 술라미야 이제는 우리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자, 4절에 우리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의협보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 그리고 예루살렘 두 가지 도시가 동시에 나와요. 이 디르사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참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 마사다, 작은 마사다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있는 평면으로 그게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디르사는 아름답다, 기쁘다 대명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르사는 북쪽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오므리 왕 때까지.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까지 이 디르사는 북쪽 왕국의
수도가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의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사랑아, 이게 이제 술람이 보고 얘기하면서 그대는 이 디르사 같이 참 어여쁘다.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참 평화롭다.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디르사는 기쁨,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양쪽 그 수도가 되는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참 당당하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의 길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의 깃발처럼.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씩 또 뜯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대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참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그대의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으며, 우리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빨은 목욕하고 금방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니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이 암노루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또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뺨,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런 표시. 그리고는 왕미도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근데 여기서 나오지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 솔로몬이 이미 300명의 왕비가 있고 700명의 첩이 있다고 했어요. 1000명을 지금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분도 솔로몬과 이렇게 같은 침대에 자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이게 외교 관계로 맺은 그런 그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원치 않고 그러면은 한 번 또 눈길도 주지 못한 그런 사람도, 말이 왕비고 말이 첩이지 큰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는 지금 이게 한 분이에요. 술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무수하지만 9절에 보니 사랑 고백하잖아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이거예요. 하나의 그러한 기독교 학술원이라는 우리 김영환 원장님께서 하시는 거기에서 10월 달에 저보고 특강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 제목이 뭔가니 고대 근동의 다신과 이제 여호와,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하고 요즘 제가 밤낮으로 그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내 원고를 한 10페이지 정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고대 근동 지방 어느 곳이든 전부 다 다신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서 저들이 출애굽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십계명에 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 고대 입지에는 다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재앙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하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나일강이 물로 피로 변했던 이것도 그 아피스 신 혹은 하토르 신이라는 나일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부터 뭐 개구리 재앙이다, 이의 재앙이다, 또 무슨 독종의 재앙이다, 이 가축의 이런 여러 재앙들, 그 5번째 그 재앙에서는요, 이게 이제 아피스 신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거기서 자기들이 송아지로 신으로 섬겼던 이 하토르 신이, 그들이 가축들이 악종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들이 치료해 달라고 아피스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이 독종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게 깨닫고 이집트 사람도 깨닫고, 이 독종도 관리가 우리가 섬겼던 아피스 신,
그 사람이 그 금송아지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구나.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흑암의 재앙도 그렇거든요. 태양신을 그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흑암이 이렇게 3일 동안 덮을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의 신 호루스 신에게 부르짖고 오시리스 신에게 부르짖고 아무 얘기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쳐라 하니까 다시 태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야, 태양을 주관하는 것도 이 아피스 신이 아니네, 이 호루스 신이 아니네, 이 오피리스 신이 아니네, 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하나만 해도 다시는 무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배우자도 없는 분이에요. 특별히 도움 협력자도 없는 분입니다. 모든 고대 근동의 신은 다 배우자도 있고 전부 다 결혼도 하고 신들끼리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다신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의 독특성이 근본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 무궁무전부터 무궁화하도록까지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다신을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게 지금까지 강하게 내려왔고 다른 종은 다 죽었잖아요. 다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신앙만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게, 그리고 쉐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나옵니다. 원 로드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편의상 성자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념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칭호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앙을 참 우리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싸움으로 논쟁하며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일체 신앙을 건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 달에 그런 논지를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에 쭉 살펴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대적할 때도 자기는 혼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지만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어떤 뭐가 투쟁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항상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오늘 또 아까 보니까 원 셰퍼드, 한 목자라고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진정한 아가스의 특징이 뭔가 하니,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한 여인을 택한다는 거죠. 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대상이 바로 술람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거구나. 그 가족에게서도 정말 존경을 받는,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 칭하고 왕비와 후무들도 그를 칭찬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비들, 이 사람들이 주로 뭔가니 외국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왔는데 문제는 뭔가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때는 만신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이런 그 신당까지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됐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은 우리 술라미 밖에 없는, 이걸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온 이걸 하니까 다른 왕비들도, 다른 척들도 이 술라미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아침 햇살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누구인가? 이제 술라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제가 좀 옛날에 혼란스러울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천한다고 나는 누구나 다 친절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 예민한 중고등부 학생 그 시절에 나는 이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유나무개는 자기를 좋아하네, 자기에게 호감을 갖네, 이러고는 은근히들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버릇을 내가 기자촌교회 전도사 할 때까지도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전도사님 이제 사임하고 미국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그때는 아직 때 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 자매들이 내게 줄을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석정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이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다목에게 친절하고 우리 교사들 수고하신다 그러고 늘 이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는 아니다, 내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면 안 되겠다, 한 사람만 택해서 가자. 그래가 후닥닥 결혼을 그렇게 하고 미국에 간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딱 한 여인 내가 깊이 사랑하고 자기가 태어난 술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본인도 자기 본업이 이렇게 부지런히 과수원을 살피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자기도 이제 여기에 충실하는데 로이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리고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이 수레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그 신랑은 신랑대로 돌아오라 어서 오시라는 거죠. 술라미 여인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 얻은 곳이냐면은 야곱이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앞에는 야복 강량이 있었어요.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에서 형님이 나를 또 죽이려고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할꼬 마음이 아주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뒤를 보라 했더니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다 그를 침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네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야곱이 꼬꾸라 앉아서 이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약복강이에요. 마하나임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해마다 마하나임에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결혼하는데 특별히 혼기를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 여기서 이제 무대를 가지면서 만난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던 장소가 이 마하나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을 보느냐. 그렇게 헐값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벼운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술라미는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에서 춤추러 온 여러 여인의 하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 여인을 늘 주시하며 이렇게 참 나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로이 교회를 신부로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술라미로 이렇게 여겨 주시고 정말 이런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오늘 또 깨달으며 오늘 또 로이 하나님 우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술라미와 또 솔로몬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또 아름다운 장면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 주님과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런 역사, 이런 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우리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새벽기도 나올 때 귀한 헌금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는 정말 로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목양을 열심히 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로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수혜를 당한 분, 어려움을 당한 분, 외로운 분들 또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다 함께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설립하여 다 우리가 천국으로 함께 우리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저께 또 이진숙 사모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 중에 계시오니 오늘 또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태한 목사님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은 또 미국의 텍사스에서 또 이렇게 달라스 병원에 우리 신평종 목사님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이사장이신데 그 사모님 되시는 백경숙 사모님이 폐암 수술을 하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이 정말 잘 수술 집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들 딸들이 다 의사로서 그 병원에 또 근무하는데 주께서 정말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황무여 장로님 또 77번 맞이하는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로이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우리 황해시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통일된 도 한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장로님 신은에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이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 연장에 참석하여 오늘 또 주님께 같이 동참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